이번 기는 이제 3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책을 공부하게 되냐 하면 고린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린도서는 누가 썼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죠.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바울이 쓴 편지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이 거진 숫자로 따지면 거의 반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는 서신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고린도전서요? 일단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긴데요. 그런데 로마서라는 거는 책 한 권을 딱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 보낸 것이라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편지를 몇 번 보냈습니까? 적어도 2번 보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또 연구해 보면은 아마 한두 차례 더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딱 로마서만 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합쳐서 고린도서 딱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책이 제일 길어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서가 제일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잘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여러 말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대로 계속 쭉 나아가면 된다고 격려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아주 좋은 핵심적인 기별이 있는 반면에 사랑에 관한 우리가 노래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읽기도 좋아하는 그 사랑장도 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성경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쓸 만큼 그 교회에 사실은 문제들이 정말로 많기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과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별, 교훈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린도서를 읽는다면 좀 더 이게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이 고린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좀, 이제 지네릭 교회도 보면은 교회 그 연혁이 쭉 있죠. 지난 한 80년 동안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거기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한 사람이 또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어디로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상상도이지만 이제 쓰러져 있는 건 누구예요? 바울이었고 그 당시 아직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환한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그 내용이지만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에서부터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만들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의 직분을 여기서부터 근데 이 사도라는 부르심인데요. 사도의 의미가, 우리가 또 사도하면 다른 사도들이 누가 있어요? 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약의 사도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 외에. 12사도들, 그죠? 12사도들도 제자들,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12사도 외에
그들이 거의 신약의 교회를 세워간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 12사도 외에 또 몇 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도 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도 역시 사도였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라는 사람은 자, 사도의 의미가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1월 소지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다고 좀 좋아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해서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성경 읽으시면서 와, 나도 한번 사도가 돼보고 싶다. 나 혹시 사도일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뭔가 은사나 이런 게 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주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그 주교의 직분을 원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또 달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에 보니까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여기에 아주 분명히 나오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너를 사도로 임명하니 너를 사도로 임명해서 세상에 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망설임이나 의심이나 흔들림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시간과 상황과 모든 정황들이 그의 뇌리에 너무나 강하게 인상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여기에 사단의 대리자들의 어마어마한 반대를 받게 되지만 그 모든 시련과 혼란 가운데서 이거를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이 바울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사도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부르실까요? 왜 보내실까요? 이 사람들은. 특히 초기 교회.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생각이 안 나시죠. 신약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세울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권위 말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정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고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지도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바울이라는 사람 한 왔다가 또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것의 권위와 지도력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더 이상 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고 이제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인들이 우리가 여기에 다 내막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얘기도 하고 수근수근 대기도 하고 그 사람의 권위의 의무를 제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제 바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결코 좋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것이 더욱더 위험한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고린도의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사역하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니, 고린도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그 17장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렀던 도시가 아테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사역 방식이 혹시 그 설교문을 여기에 나온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이제 바울의 그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17장 18절에 볼까요? 여기 아테네에서 바울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 에피쿠리우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약간 중심지였어요, 아테네가.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서로 쟁론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이제 그들의 문학과 예술과 철학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철학을 갖고 나오면 바울은 철학으로 응대하고, 그들이 시인을 들고 나오면 시인을 들고 응대하고요. 종교 가르침을 들고 나오면 종교를 들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에 대응해서 바울은 꺼내 들어서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논리와 이 교양과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테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선교가 정말 잘 되겠죠? 그런데 아테네를 지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쳤기 때문에 바울이 황급히 고린도로 쫓겨오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 혈혈단신으로 오게 되는데요. 고린도에 와서 그가 전하는 이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아테네에서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이제 선교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장황한 그의 모든 논리와 학식을 동원한 그런 수려한 연설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변론을 하는 것이.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굳이 이전에 아테네에서 했던 방식을 아마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내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는, 당신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올바로 이제 유식하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서는 아테네에서 결실이 어땠냐 하면 변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결국 많은 교인들이 또 침례를 받는 내용도 나오지만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런 인간의 지혜를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만 전하기로 했습니까?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식한 논리로 그들이 마음이 변화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통해서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만 그 고린도 사람들의 이 죄 속에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깨워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선교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전략을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지만 바울이 했던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이 딱 한 가지를 그가 정말 이 길대로만 하기로 작정했을 때 고린도의 그의 사역이 결국 큰 결실과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소지에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떠했는지 먼저 그래서 이제 18장에 화요일 소지에 월요일 소지에 18장의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무엇을 권면하였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만 보시면 상상도이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당시의 시대에 비춰보았을 때 오늘날에도 약간 이게 딱 보니까는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매력이 좀 있어 보여 고린도가? 좀 큰 돈을 들여서 한번 여행 가서 올해 휴양을 어디로 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여기 항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주 미항이죠. 그리고 그 멋있는 저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고 삶을 즐기는 저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때요? 아주 인기 많은 매력 있는 도시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아마 지금 고린도를 그대로 옮겨온다 해도 엄청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더했을까? 이 부와 번영의 도시였고 또 쾌락과 방종의 도시였습니다. 둘이 항상 같이 가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보내는 권면을 보니까 심지어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인이 회심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고린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런데 그렇게 회심했던 교인들조차도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여기에 이 고린도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음행하고 그 다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토색하는 거는 이제 남의 재물을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고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역시 이제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관계를 다 끌어내게 되면 너희는 이 고린도에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디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회로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뭐 정확히 다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만 아마 암암리에 생각보다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악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아무튼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것이 완전히 연을 끊으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것을 교회 안에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 화요소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그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과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데 고린도의 이 아프로디테 숭배, 이 우상 여신의 숭배에 고용된 사람들이 1000명에 달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종교로 가면 그래도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도시의 문화와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은 사상의 기초가 있어요. 이 생각의 기초가 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에서 배우는 것이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신전의 창기들을 고용해서 1000명가량의 창기를 고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신들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하는 의식이 바로 이런 문란한 음행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이 종교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장려하고 있으니까, 제도화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이로구나 하면서 그게 더 급속도로 연병처럼 이제 퍼져가는,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밖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기 마을에서 뭐 축제를 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사실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수의 소지로 가볼게요.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오늘 기억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거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전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바울이 이 무렵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한 며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겠다, 아니면은 여기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선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선교를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이 웬만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에 바울은 이 열성이 넘치기 때문에,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무엇을 느꼈냐 하면, 고린도 그 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약함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도시의 어마어마한 악의 홍수 앞에서 자기 한 사도이지만 자기의 모든 그런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어떤 희망을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었고, 그다음 유대인들의 반대 또한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일이나 이 복숭아를 보면 어때요? 좀 먹을 만한 게 한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만합니까? 이제 좀 상해 갈 때. 한 5% 정도 여기에 맨 왼쪽에 상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상한 부분만 쭉 도려내고 좀 먹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 반쯤 상한 거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30% 정도 상한 거. 저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 독이 좀 퍼져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정 먹을 게 없으면 저것도 도려내고 좀 그래도 먹을 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90% 이상 썩은 저런 복숭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저런 건. 거름으로 줘야죠. 저거를 들고서는 이걸 어떻게 먹어보고자 하는 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에 세계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썩어 있을까요? 그 도시가. 한 90% 이상 아마 썩어 있었던 도시로 바울의 눈에 누가 봐도 이 도시는 저 완전 이제 버려야 되는 이제 기한 지난 완전 철지난 복숭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딱 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울은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말 순종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진짜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죠. 빨리 더 희망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내 삶이 아까운데 이 시간을 써야지. 이런 데다가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그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그런 그냥 낭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처음인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와 같은 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그 종을 가장 귀한 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고린도라는 곳에까지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한번 역사를 보시면 좀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가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나요? 구약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부터 누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들이 좀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불러서 어디로 보내시죠? 좋은 곳으로 보내시나요? 영적으로 정말 내가 거룩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내시나요? 아니면 가장 그러기 타락하고 어려운 곳으로 보내시나요? 가나안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가나안의 중심 도시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는 어디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러니까 거의 멸망이 임박한 곳에 그분의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셔요? 예수님은 이 지구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예수님을 이 지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는 것처럼 이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하늘과 땅의 그 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패하고 썩은 덩어리인 여기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가장 큰 관심이 가실까요? 아니면 이 가장 썩고 부패한 곳에 성경을 보니까 관심이 어디에 두고 계셔요? 여기에 이런 양의 비유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환상에 나타나시면서 아마도 바울에게 주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 그냥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1년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또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문제들을 들으면서 자,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썼던 가장 길고 장황한 편지를 그 교회에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부패할까 너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 때 그런 바울의 이 마음,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썼는지,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과 동기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정말 사도로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는지를 좀 보는 이번 기교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헌신학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쩌면 역사 가운데서 부패하고 죄악이 잔이 차오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또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그 악의 조류를 막고 또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부르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